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봉독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놀랍고 복되는 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과 또 흩어져 생활한 모든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손들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날 지난 주일날 장로님 몹시 힘들게 첫 주 성찬까지 다 마치고 돌아가셔서 꽤 앓으셨는데 제가 염려하고 기도한 것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세를 향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쟁의 소식들, 이 갈등, 그리고 서로 파괴하고 아주 가공한 무기로 폭격하고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피해야 되고 피난 가고 고통당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 흑해 연안에 있는 아르메니아, 기독교로는 제일 큰 집과 같아요. 예수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니까 그 아르메니아의 민족들이 거주하던 지역, 물론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에 소속된 땅입니다만 그 집단 아르메니아 민족 거주 지역에 기독교 지역이죠. 여기에다가 폭격을 하고 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이런 분쟁들, 이 회교도인 아제르바이잔이 이 아르메니아 민족에게 가해진 폭력이죠. 폭격이죠.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야 되는데 민족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폭력을 보면서 전쟁의 소식에 대한 염려를 함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행하게도 오늘 저는 또 전쟁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 6시 30분 이스라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 반입니다. 지금 6시간 차이가 났어요. 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틴은요, PLO라고 하죠. 팔레스틴은 블레셋의 원래 이름입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틴이란 뜻이고 팔레스틴은 블레셋이란 말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로마에게 항전을 해오니까, 항거하니까, 그 조그만 나라인데 말이에요. 자꾸 항거하니까 이 엄청난 대제국이 아주 화가 몹시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심지어 성전을 다 파괴해놓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갖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갈아버립니다. 그때 블레셋이라고 이름을 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아예 못 쓰게.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도 로마의 이름으로 엘리나 카피톨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왜? 유대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유대나 아니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틴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민족, 두 나라가 똑같이 이 유대 땅덩어리에 겹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적으로 자기네 땅이라고는 하지만 로마에 의해서 쫓겨나서 디아스포라로 이방 이산으로 2000년을 흩어져서 살다가 돌아와갖고 나라를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살고 있던 이 팔레스틴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두 나라는 합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틴 이 두 나라가 겹쳐 있어요. 땅도 겹쳐 있습니다. 백설기에 이 콩이 이렇게 중간중간 박혀 있듯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더 백설기 같이 하얗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콩 박힌 것처럼 팔레스틴 지역이 다 있어요. 거기가 집성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부단하게 그걸 뺐습니다. 부단하게. 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니까 그 다음 날로 전쟁이 일어나요. 아니 왜 너희들이 독립선언해? 우리 팔레스틴도 있는데. 그렇게 전쟁하기를 주변에 중동 지역이 다 함께 해갖고 전쟁을 매 7년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에 사는 팔레스틴은 누구 편을 들까요? 아랍 편이 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팔레스틴들은 다 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팔레스틴은 국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민이 아닌 뭐예요? 난민입니다. 난민. 이스라엘에서 땅이나 좀 가지고 있고 소득이 많고 부자들만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팔레스틴,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 같이 섞여서 살고 같이 공부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특권층들이죠. 우리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모두는 뭐예요?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왜? 전쟁할 때마다 적으로 대항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난민이라고 그래요. 난민. 누가 그 사람들을 통치하느냐? 내무부 장관, 외무장관이 통치 안 해요. 누가 통치하느냐? 군사령관이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암시적인, 묵시적인 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그 뉴스를 보면 군인들이 나서서 막 총 쏘잖아요. 난민이니까 그렇게 쏘는 거예요. 난민이니까. 자기네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국민이 아닙니다. 그 자기 국민은 소수만 있어요. 소수. 대부분 부유층들입니다. 그리고 그 총알에는 맨 처음에 2방 내지 3방만 공포탄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부터는 직접 실탄입니다. 그거 막 쏴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옛날에 여러분 아셀 아라파트라는 사람이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망명 정보를 세웠어요. 그게 피에로, 팔레스틴 해방기구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서 당을 만들었는데 그걸 파타당이라고 해요. 파타. 그것은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한 10km 떨어진, 옛날에 예수님의 어렸을 때 이스라엘 성전에 왔다가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나 제사장들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부모가 모르고 동네 사람들과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 안 계시네? 아마 현명히만 하는가 봐,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왔다. 다시 예수님 찾으러. 거기가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라마. 그 라마에 정부가 있어요. 파타당. 아까 백설기 얘기했지만 거기가 자치지구예요. 그 다음에 저 여리고 같은. 지금 가자도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난민이며 뭐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아랍 사람들의 정부는 이 파타당 정부입니다. 파타당.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정부하고 파트너가 돼서 늘 협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기가 없어. 인기가. 예? 좀 있는 사람들,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에게 대변론이나 하지 대다수의 팔레스틴인들에게는 외면당하는 당이 이 파타당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도 못 살고 독립운동하듯이 쫓겨가듯이 저 북쪽으로 쫓겨간 팔레스틴 무장단체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헤즈볼라라고 합니다.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어요. 레바논. 저 헬몬산 근처에. 거기서 이스라엘 다 폭격하고 늘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금 당이 하나 있어요. 헤즈볼라. 이걸 다 이스라엘 입장으로는 테러 이런 분자들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그 사람들은 옛날에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땅에 살지도 못하고 저 레바논에 가갖고 그 헬몬산 근처에서 국경이니까 거기서 폭격해 대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당입니다. 헤즈볼라 당.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독립운동을 하면서 잘하는지 레바논 정부는 형편이 없어요. 왜 형편이 없냐면 거기는 세계의 종파가 항상 모든 직권을 나눠서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요. 레바논이. 예? 기독교도 하나 있습니다. 모슬렘도 있고요. 그다음 무슨 종교? 세 종교가 항상 나눠서 해야 돼. 대통령부터 정부 요각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 헤즈볼라가 주민들을 봉사도 하고 의료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헤즈볼라 인기가 많아요. 헤즈볼라가 점점 세력이 강화됩니다. 레바논은 남쪽이고 이스라엘로 보면 바로 북쪽이죠. 그 헬몬 주위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한 번도 장악해보지 못했는데 이집트하고 맞붙어 있는 이 유대 땅 맨 끝에 해안선 지중해변 옆에 가자 지역이 있어요. 가자. 거기에도 또 당이 있어. 그걸 하마스라고 그래요. 하마스. 그러니까 팔레스틴 이 무장단체는 세 당이 있는 거죠. 북쪽에 헤즈볼라, 파타 중간에, 그 다음에 이 가자에 하마스. 근데 이 중에 셋 중에 누가 제일 강하냐? 그래도 국토에 있으면서도 계속 싸우는 하마스가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근처도 못 가봤지만 제가 있을 때 가봤는데 거기는 옹벽으로 딱 쳐 있어요. 옹벽으로.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애 낳아가지고 자기들이 적어야 된다 해서 한 200만이 산다고 그래요. 200만. 예? 200만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근데 이스라엘이 이 해안을 포함해서 이렇게 딱 담을 쳐놨어요. 나가지도 들어가지는 못하게 했어요. 해안으로 나갈 수 있냐? 그것도 없어요. 이 안에 해안 초소가 해안에서 경비해요.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구멍은 땅 밑을 파가지고 모래를 파가지고 국경이에요. 거기가 라피아라고 옛날에는 그걸로 다녔는데 지금 봉쇄됐습니다. 그 국경을 넘어서 이집트에서 물건을 갖고 와 땅속으로. 그래서 두더지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군인들이 싹 정찰해봐가지고 발견되면 폭격해요. 그럼 또 다른 데로 파. 또 다른 데로 파. 그런데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 담벼락을 여러분 행글라이드 같은 걸로 넘어왔어요. 행글라이드. 그리고 지난 안식일날 이 안식일은 아주 특별합니다. 숫꽃 이스라엘의 아주 큰 명절이에요. 우리 추석보다 더 심해요. 왜냐하면 이때 모세가 출애굽한 걸 기념하는 때예요. 그 다음에 요때 뭐가 또 있냐면은 욤 기풀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념하는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 뭐가 있냐면 로시 하샤나라고 해갖고 새 명절이 있어요. 첫날. 이게 다 몰려있는 주간인데 특히 숫꽃이라고 하는 최고의 큰 명절이 막 끝난 첫 번 안식일이야. 7일날이. 그런데 얘네들이 이 가자 지구에서 자기들 말로는 뭐 5,000발을 쏘았다는 거예요. 로켓을. 5,000발을. 그 주변에. 그래봤자 이게 찻잔의 폭풍입니다만 막 쏘아댄 거예요. 막 쏘아대니까 그리고 그 담벼락을 넘어왔어요. 행글라이드 같은 거를 타고. 그 넘어와가지고 거기 막 초소도 부시고 거기 있는 인질도 잡고 거기 비상이 나면요. 이스라엘은 다 전쟁을 대비해서 지하에 벙커가 있습니다. 아파트고 단독주택이고 벙커를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장식량을 다 하게 돼 있고 핵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엘세바에 핵기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핵이 날아올지 모른다고 해서 핵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방공호를 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걸로 다 수복했죠. 대피설로. 거기 들어가고 막 사람 끄집어가고 끌고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세계의 최대 감옥이라고 하는 이 가자에서 생활 필수품 들어가는 것도요,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몰라. 이스라엘 애들이요, 얘네들을 아주 말려 죽이려고 생필품 되게 까다롭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품목마다 다 체크해갖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정밀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보국 모사드가 이와 같은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첫째는 이렇게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올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정보부가 아주 일대 혼란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를 개발했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 로켓을 쏘아대니까 이 로켓이 오면 이거를 대응해 갖고 아이언돔이라고 해 갖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폭탄 하나를 쏘면 여기서 대응해서 쏘면 이 아이언돔이 가가지고 거의 90% 이상 그 폭탄을 명중시켜 떨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에다가는 이 아이언돔을 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개발한 거예요. 왜? 북한에 지금 전선에 쭉 장사전 포라는 포가 있잖아요. 그게 날라오면 서울이 초토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막으라는 거예요. 네? 그걸 쏘아서 쟤네들이 폭탄 쏘면 팍 쏘아가지고 걔네들 다 떨구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지금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다가는. 북한에다가는 이스라엘 북한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북한은 저 핵무기 만드는 거를 중동에다가 팔을까 봐. 네? 북한을 가장 경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천안함이 폭파될 때 거기에 이스라엘 잠수함이 왔네 갔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정보를 가장 열심히 파악하는 게 또 이스라엘 정보부 모사드입니다. 그런데 이 모사드가 전쟁 벌일 것도 정보를 캐치하지 못하고, 여러분 거기서 포 한 방 쏘면요, 그 아주 가자지구는 그냥 아주 쑥대밭을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기습전을 벌일 거를 모사드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왜? 명절이었으니까. 정보에 실패한 거죠. 허를 찔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필품 하나하나 통제해야 하는데, 이 가자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주장하기는 5,000발을 쏘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폭탄을 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들고 준비할 수 있었는가? 지금 이스라엘 정보부는 완전히 지금 세계 정보를 주락펴락한다는 게 이스라엘 정보거든요. 이스라엘 정보를 미국에서도 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바닥에, 이스라엘 국가에 가면요, 80개 나라에서 최소한 흩어져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이래서 80개 언어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마더텅으로. 자기 본국어 말처럼 하는. 그러니까 정보가 세계 어디에다가 뿌려놔도 정보가 다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 이스라엘 정보는 무시무시합니다. 평생 동네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발하는데 이 사람이 정보원이야. 죽을 때까지 자기는 정보원이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정보 수집을 합니다. 이거 보고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도요, 동네에서 살면서 저 사람 정보원인지 몰라. 그 사람들이 다 선교사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늘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례 없는 공격을 지금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강병파 네타냐 총리부터 시작해서 네타냐부터 아주 이 가자를 지금 쓰려고 해요. 지금. 어마무시한 이 폭격이 시작될 겁니다. 이거는 뭐 민간인이고 아이고 어른이고 할머니고 노인네고 할 것 없이 완전히 이제 열을 다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란하고 터키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팔레스틴을 지지했어요.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트럼프는 사위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바이든이 여기까지 지원해 줄 만큼 저거가 될까 싶어요. 근데 미국의 국방장관은 지금 이스라엘 편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대략
이스라엘 보도에 의하면 22명이 사망했고 545명이 부상했고 일부 인질로도 끌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지금 완전히 이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가자는. 여기를 아마 폭격으로 아마 쑥대밭을 만들 겁니다. 아주 제가 이스라엘에 살아봐도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은요. 주잡듣지 않습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는 아직 자치령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이후에 자치가 돼갖고 따로따로 살기 시작했는데요. 담쌓고. 이스라엘의 여군들은 조그만해요. 우리 김은혜 권사님씩만 밖에 안 해요. 이스라엘 원래 토종 여군들이 큰 애들도 있지만. 근데 뭐 나보다 더 큰 이 팔레스틴 청년을 붙잡아서 개패듯 팹니다. 안 보이는 데 데리고 가서. 그런 일 부지했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도 그 백설기에 콩 박혀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는 걸 어떻게 하든지 내쫓고 거기 싹 밀어내고 거기다 정착촌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국제법상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 걸 계속 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돌 던진다고 해서 거기다 총 쏘갖고 아이들 죽이고. 제가 봐도 치가 떨리게 잘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스라엘만 잘못하느냐. 이스라엘은요. 1948년 여기 조그마한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팔레스타인들이 더 많으니까 얼마나 해코짐을 많이 당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해코짐을 많이 당했는지.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다 신발 신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문 열어놓고 다 신발 벗잖아요. 신발 벗어놓으면 할머니는 와서 그 신발 하나하나 유대인 할머니가 그거 하나하나 다 문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그런 거 있으면 팔레스타인이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훔쳐가고 도둑질해가고. 뿐만 아니에요. 제가 있을 때도 1년에 500명이 이 자살 폭탄 테러로 버스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도 나지 않았는데 1년에 버스 폭발로 500명이 죽는다. 그것도 대단히 흉측하게 죽습니다. 그 자살 폭탄 테러 이 하는 사람은 흔적도 남지 않고요. 거기에다 예리한 쇳덩어리를 많이 넣어가지고 아주 한 번만 맞아도 정말 흉측하게 상처를 입을 정도로. 왜냐하면 충격을 줘야 되니까. 저도 버스에서 테러 나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학교 갔다 오기다가. 시장에서도 테러 나는 거 봤고요. 아주 소름이 끼쳐가지고요. 며칠 동안 그걸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목사님들 데리고 이스라엘 갔는데요. 이스라엘 갔는데 운전사가 상당히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중에서는 고위직, 말하자면 굉장히 부잣집 그 여행사의 최고 회장님 아들인가 봐. 근데 회장님이 화가 났는지 너 가서 일 좀 해. 그래갖고 우리 차 운전을 했어요. 우리 차 운전을. 차 좋은 거니까. 차 좋은. 그런데 내가 만나본 이 운전기사들은 대부분 가면 뭐 다 친구들이지. 근데 이 운전기사가 가잖아요. 그러면 쇼핑센터가 됐든 식당이 됐든 거기 있는 사장들이 다 종들이 인사하듯이 돼. 근데 내가 이 친구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황태자구나. 그 세라에서는. 그런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빙빙 시간 끌지 말아야 될 때 시간 끌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는 정보를 아는 거예요. 우리 호텔에서 500m도 떨어지지 않은 피자집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우리 막 이스라엘 예루살렘 들어간 날. 이 친구는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드라이버한테 야 내일 예루살렘 여행하는 거 틀렸다. 우리 먼저 저 북쪽에 갈릴리 보고 나중에 내려와서 끝으로 예루살렘 하자. 그랬더니 걔는 금방 알아듣죠. 왜냐면 이제 시내가 마비돼 있으니까. 그 폭탄 테러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걔 데리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먼저 갈릴리 하고 나중에 하려고. 이제 저희가 회사하고 문의해갖고 양해를 구해서 갔어요. 갔는데 벌써 식당에 딱 가잖아요. 나하고 지하고 둘이 앉아서 밥 먹으니까 다 와서 인사하고 가. 에? 그러고 와서 지네들 말로 하니까. 근데 그게 다 그 정보 같아. 응? 그 정보. 우리가 선교사 할 때도요.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네들이 간혹 쓰리를 잘하잖아. 이 아주 선수들이거든. 그러니까 관광객들 달러 받거든. 그러니까 이걸 쓰리에 갖고 가요. 달러는 다 챙기고 거기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원짜리는 바꿀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갖고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흔들어. 이거 바꿔줄래? 달러로. 에? 싼 걸로 바꿔주는 게 반도. 그러니까 한국 관광객들이 혹하지. 에? 그래 내가 바꿔줄게. 우리가 얘기해. 절대 바꿔주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자꾸 늘잖아요. 한국 사람들 쓰리 하는 거. 우리들한테도 갖고 와요. 예를 들면 10,000원이면 1,000원에 바꿔준다는 거야. 아, 안 돼. 그거 그렇게 돈 안 나가는 거야. 그냥 갖고 와. 막 뺏기도 하고, 에? 그거 못 바꿔. 너네들 못 써. 이거 갖고 와. 안 바꿔주지. 우리들은. 근데 그래도 걔네들 왔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평상시에 걔네들로 하여금 우리가 정보를 얻어야 돼. 그래서 내가 가서 꼭 그러죠. 여기 선수들 많아요. 선수들 많아요. 조심하세요. 그래도 한 분씩은 꼭 뺏겨. 네? 그리고 달러는 다 갖고 가고요. 카드 이런 건 자기네들 못 쓰니까. 그 다음에 증명 이런 건 갖고 와서 나한테 줘. 네? 갖고 와서. 우리는 증명하고 주민등록증 이런 거 카드는 다 우리가 다시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고한 아이들, 장 보러 다니는 아줌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가 그 버스에 탔다가 학생들 고생 죽는 거야. 아무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너무너무 열이 뻗치죠. 화가 나죠.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니에요. 그냥 100배를 갚는 거야. 그래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팔레스틴 못 나오게 하고 담을 8m짜리 담을 다 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휴전선보다 더 길게 쌌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와서 보면 어때요? 이상하잖아요. 감옥 같았잖아요. 지금은 장로님하고 갔을 때 보니까 다 철거하고요. 우리나라 철책같이 만들어놨어요. 철책. 이건 뭐 이 철조망으로 했으니까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철망으로 다 지금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오도 가도 못해요.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전자강비로 다 요런 거 장비 개발했던 이스라엘 이 컴퓨터 유명한 IT 산업이 있거든요. 이게 미국의 9.11 테러 나고 나서는 이 전자장비, 감시장비가 전부 미국에 팔린 최고의 상품이 됐습니다. 공항이 됐든. 세계 어느 공항보다 이스라엘 공항이 보안 검색이 가장 세거든요. 그 장비를 다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아, 무서운 나라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내가 이스라엘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인데 저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 분리합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그 팔레스타인들한테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지독하고 참혹하게 해요. 어떻게 동정이 안 가요. 저희 감리교 선배 가운데 정희수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미국의 시카고를 중심이한 일리노이주의 감리교 감독입니다. UMC 감독. 종신 감독이에요. 아주 젊습니다. 나하고 나이 차이가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감독이 됐어요. 이스라엘 행정직이니까. 근데 이 양반이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이 양반은 그냥 일반 호텔, 우리 김선도 감독처럼 하지 않고 호텔에 간 게 아니라 저 베들레헴에 가서 묵으면서 그 신학교에서 묵으면서 거기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 사람을 건들 수 없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상황을 다 이 사람이 보고받으니까 그 정희수 감독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장 목사님, 이스라엘 관광도 가면 안 돼. 응? 그 이스라엘 그놈들 너무 지독해 막. 너무 열이 붙여서 그래. 이게 알고 보면 똑같이 이 피해 항전을 지금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증세들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아마겟돈, 하람, 메기또,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언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7일날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아랍 사람들이, 이 팔레스틴들이 죽을까. 무고히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힘이
이 몰아놓고요, 이 가자 몰아놓고 폭격하는 거 아주 정밀 폭격합니다. 그 사람들.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해요? 지금 알 아크사,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모슬렘의 사원이 있습니다. 그 알 아크사 홍수작전이다 그래갖고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은 철검, 아일롱 스워드, 철검, 쇠로 만든 검 작전이다. 이제 맞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저도 참 17년째, 2007년부터 이렇게 봉쇄한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서 어떻게 이 많은 로켓이 쏘게 됐는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로켓 20만 원짜리 하나 쏘잖아요. 아이언돔은 한 개당 몇억 가는 폭탄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경제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쏜다는 거예요. 이쪽엔 폭죽놀이 하는데 저쪽에는 막 수천억이 들어가는 거죠, 한 번에. 에? 여태 그래 왔는데 이번 전쟁은요, 이걸 다 손 놓고 있었어. 정보부도 손 놓고 있었고, 그 허를 찔렀어. 기습작전이죠, 하마스가. 어떻게 갈지 보면서, 야, 이게 이제 점차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렇게 다 가는 건가. 3분 동안만 말씀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에 임박하는 박해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본 대로 용이 두 짐승을 이용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용은 사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마귀, 옛뱀 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짐승이 용으로부터 능력과 지휘권과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짐승이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과 권세를 지닌 것이 아니라 사탄이 허락한 능력의 한계 내에 안에서만, 그 한계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짐승이 받은 권세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는 권세, 5절과 6절에 나오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탄압하는 권세, 박해하는 권세,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마지막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와 같은 핍박과 탄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고난과 성도들의 순교의 역사로 점철되어 온 지나온 교회사 속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말세 지말, 특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환란 기간에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례해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의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도 지난 시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이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까요? 고난 없는 승리의 면류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 순교자의 자세로, 순교자의 각오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세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가 돌아가는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환경, 모든 세태들이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촉구했던 이기는 자, 승리의 자가 되기 위하여 더욱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임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온 교만함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공로와 자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의를 벗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받들어 헌신하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하여 우리들의 신원과 우리들의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리고 계획하는 사역들 하나님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말세의 치마를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예배로 설 수 있는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과 가문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힘이 되시고 이김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